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 15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한 기도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심정을 통하는 기도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 상하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나이 많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들도 다 돌아가신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사사기는 처음과 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마지막의 기록이었어요.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인 왕은 없었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했다는 것은 즉 자기가 주인되며 왕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없었고 정의와 공의도 긍휼과 사랑도 없었고 강한 자가 악한 자를 지배하며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사 시대의 상황, 생명 없음, 영적인 생명 없음의 상황을 잘 표현해 준 것이 또 룻기예요. 나오미 가정의 완전한 몰락을 통해서 생명 없는 상황을 보여줬고 비참한 상황들을 보여줬지만 그 가운데 룻을 통해 오벳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은혜를 향하는 다리를 놓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을 통해서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어둡고 생명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룻기에 이어지는 이 사무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생명 없고 타락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사의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보고 1절부터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사무엘상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족보를 가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갑자기 족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엘가나라는 가정은 첫째 레위 지파의 가정입니다. 둘째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 집안 중에서도 특별히 귀하게 앞으로 쓰임 받던 집안입니다. 그 역대 상 6장 31절부터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1개 상하 뒤에 역대상 6장 31절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알의 아들이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나오죠.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사무엘 집안은 앞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앞에 특별히 찬송하는 일을 맡게 되는 그런 귀한 집안입니다. 이렇게 집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 집안은 이 사사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있어서 가장 경건해야 될 집안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경건한 집안이었어요. 성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년 참석하는 그러한 경건한 집안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로 하면은 자자손손 경건한 집안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제 때 순교하시고 아버지는 6.25 때 순교하시고 그 아들은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아 투옥되고 그 아들은 또 목사가 되고 이렇게 자자손손 신앙의 명가를 이루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두 아내를 취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취했고 야곱도 레아와 라헬을 취했고, 그렇게 두 아내를 취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님에게 세컨드가 있었다, 또 장로에게 첩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심각한 그런 죄악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세우셨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은 첩을 가지고 두 아내를 가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경건해야 될 제사장 집안조차 두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사무엘상의 그 구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유의해야 될 것은 이 구조예요. 여기서 2절에 보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브닛나에게는 있고라고 했고 한나에게는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사람에게는 없고 없어야 될 사람에게는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인은 한나인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또 첩으로 취한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고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룩함과 경건함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될 것은 없고, 온갖 죄악의 열매들은 맺고 있음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 있고 또 없었더라 라고 하는 그 구조를 이어서 3절에 또 그 구조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는 있고 없고가 있고 또 3절에도 있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없고가 없어요. 있었더라는 있는데 없었더라는 지금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구조를 통해서 뭐가 없었는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나에게 왜 그 당시 자식이 없었고 브닛나에게는 있었는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3절에서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야 될 대제사장의 아들로 거기에 있었는데,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로 거기에 있었는데 없었다는 게 있었어요. 없는 것을 그런데 지금 이 저자는 말하지 않고 다음 절로 이어서 그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뭐가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었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멸시하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던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 악한 자들이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없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지금 이 사무엘서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한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재물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한 것처럼 재물을 갑절이나 준 것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왜 괴로워했을까요? 우리는 한나가 괴로워한 이유를 보통 단순한 아들 없음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나는 단순히 아들 없는 것 때문에만 괴로워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지만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여자가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하나님께 저주나 징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거나 징벌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내 안에 생명 없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내게 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정말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입니까? 라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너는 하나님께 끊어진 자야. 이렇게 격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심정을 통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할 때에 엘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입술만 동하고 말은 하지 않으니까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하게 기도하는 성도를 보고 술이 취한 여자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당장 시험에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많으면 술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쉽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간음죄를 짓는 그런 일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한나는 엘리에게 대들거나 따지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그래서 심정을 통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통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서로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심정을 통하다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은 마음을 쏟아붓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나의 마음이 상달된 거예요. 그때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전달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한나에게 전달된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저에게 적용시켜서 똑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달라 그랬지만은 저에게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서원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이 기도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생명 없음이 문제예요.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지 않음, 즉 내 안에 생명 없음 때문에 상하고 괴로운 심정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왜 나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생명 없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태였다면 그 태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펴봐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품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없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심정이 한나가 자기 안에 생명 없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정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내 안에 생명 없음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얘야, 네 안에 생명 없음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나도 똑같이 괴롭단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명 없음 때문에 나도 괴롭단다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그 마음이 한나에게 온전히 쏟아 부어진 거예요.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나이다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던, 심정을 깨달았던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아들을 드리기로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제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사사,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셔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명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그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던지게 되고 참된 회개와 참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8장에 뭐라 그래요?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할 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왕인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 그 누구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것이 한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한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나에게 주셨던 그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나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한나에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악함,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고 사사시대와 같고 교회가 온통 타락해가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한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명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한 이 시대와 이 교회를 고쳐나가며 참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었더라 하고 없었더라가 없었다 그랬죠?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건데,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던 건 무엇이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한나에게 아기가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심정을 통하는 기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기도한 것은 자기의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고 하나님의 심정을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기도한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또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인 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